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요. 근데 이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차가 막히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이번처럼 날씨마저 변덕스러울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고향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을 살피고 하면서 고향길을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빠른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비단 고향을 찾는 발걸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일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지요. 비록 누군가의 경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는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고향을 갈 때에 이 길로 가니까 더 빨랐고 저 길로 가니까 빨랐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가보았고 그 경험을 해보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여행을 해도 내가 처음 가서 나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고 나 혼자서 해야 될 그런 여행보다는 누군가가 이미 다녀왔고 그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자기와 함께 자기를 가이드해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행자, 한 순례자는 성전에 가려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한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어느 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실패와 좌절로 인한 불안과 걱정과 위험의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 121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표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편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편입니다.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성전으로 여행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명절들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들에게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갈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올라갈 기회는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그런 때. 그래서 그에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초행길이자 두려움과 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그런 미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는 그 마음에는 설레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아마도 오히려 긴장과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어떤 산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하십니까? 푸른 숲이 우거지고 또 가을 돼서 단풍이 물드는 그런 봉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산이 그러면 첩첩산중이에요.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산은요, 마치 무엇인가 도전을 해서 그 산을 반드시 넘었고 그 산을 정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산. 그런 산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수형입니다. 산들이에요. 즉, 시인은 지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 산들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산들일까? 라고 보면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 지방에서의 산이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산들은요, 구름성 산지예요.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요, 언덕이에요. 조금 높은 언덕. 그리고 이 언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산이 막 겹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 하나, 요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산이에요. 그래서 산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이 겹겹산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산은 그냥 마치 하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 산은요, 그냥 구분이 정확히 되어지는 그런 산이지. 그런데 그 산들을 보면서 이가 생각하는 이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느 산에서 올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성전을 향하여 있는 산들 중에서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시온산들은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듣기는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다더라. 그 시온산에는 하늘의 성전이 있다더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어도 이 시민에게, 이 순례자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인이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기 앞에 펼쳐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자기 앞에 펼쳐질 그 불안함들, 그 좌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신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도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자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지금 경험해 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그 도움은요, 내일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몇 시간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금 이 시간 내 좌절과 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네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때,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그때, 내가 넘어지고 누가 좌절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나를 도와줄 그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듣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때 도와주었다고 하더라. 그건 언제나 저 사람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경험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신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런 여행을 하는 여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의 설렘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속에서의 불안함들, 산을 넘어 또 산이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연속된 문제들과 어려움들, 시련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오는 것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질문 가운데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내가 저 산을 반드시 정복하고 말 거야. 내가 저 산을 반드시 넘어버리고 말 거야. 약간 그런 결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니까 결국은 내가 넘었다. 결국은 내가 그것에서 성공을 했다. 내가 그 좌절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사실 오늘 보면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산들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도 오직 그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시인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예기치 않은 결과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시온산 성전 가운데서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신다 라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또한도 축원합니다. 험한 손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도움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는요, 어쩌면 이 고백이 그저 각오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오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헛된 것들, 때로는 어떤 우상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의 상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내가 도대체 어느 신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요.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데 성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베드로의 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지 그 근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의 삶에는 위험과 불안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여러 대안들을 쫓아가고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험과 두려움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두리번거림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도움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모두 헛되고 기만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도울 손길들을 사방에서 찾습니다. 우리 없이도 그런 방황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미혹에 빠지겠지만,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크고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찾아 헤매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확실한 도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산들, 모든 문제들, 또 유혹들 앞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이 고백,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시는 지금 산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이방 산단들과 우상들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즉 창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그 길들을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이 실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예상치 못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늘 넘어지고 실족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움이 여호와께로만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그런 믿음도 사실 귀하기란 합니다만, 더
깊은 차원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고백한 믿음입니다. 욥기 31장 4절에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끝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삶의 현실들,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난관들 앞에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좌절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를 잊은 듯한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로 믿음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결단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산들은 그를 불안하게 하고 험난한 여정을 또 강도와 어떤 위협들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우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강도를 안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도움은 내가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돌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분명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만 그 경험들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우리의 상황은 쉽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불확실하고 두렵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그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한 고백은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잔잔해진 뒤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들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고백은 자기 눈앞에 겹쳐져 있는 그 현실을 봄으로써 그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만 오늘 시인은요 그런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보이는 사건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결단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경험이 지지해주지 않는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분명 경험은 했지만 그 경험이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 이 결단이 우리를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창들, 불안들, 초조함들 그런 것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 기대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활발 타오는 그 영광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고백이 더 놀라운 고백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코 경험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많이 사용되던 주께 모여드려요 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복음송의 원곡을 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근데 그 원곡을 들으면서 보니까 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원곡의 가사는 이랬어요. 무너진 꿈,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햇빛만 있거나 비가 안 올 거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오직 우리 마음에 찬송하는 마음만 약속하셨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요, 내 성공과 도움과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실패와 좌절과 상처받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아니, 내가 실망하고 또 실망해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좌절했고 내가 지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마시고 내 실패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고 하는 그 찬양을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